네, 오늘 제목은 영구한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구한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그래서 영구한 도성과 나그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도 문제를 만나거나 중대한 사건을 만나면 결국 종착역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질문은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반드시 에, 올바른 인간이라면 마지막 도착점은 그런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이건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왜 사는가. 삶에 귀결되는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의문의 종착역은 나는 무엇이냐, 누구냐, 이걸 영어로 being이라고 합니다. be, I am,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이게 비동사죠.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말하자면 삶입니다. 행함이다 그러죠, 삶. 그걸 보고 영어로 이제 do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do죠, 조동사. 근데 여기에 ing가 붙어서 doing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신앙생활에서 말합니다. 2번 신앙생활에 보면 해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절은 비잉이고 28절은 두잉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이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거룩.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는 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답을 주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거룩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를 쓴다거나 잔머리 쓰고 뭐 불법을 행하거나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 그것은 누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 따라서 자존심과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답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이런 갈등으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왕좌왕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전혀 갈등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답을 가지고 그 갈등을 보거든요.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놀랄 뿐이고 헷갈릴 뿐이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 문제, 뭐 가정 문제라 하면 뭐 부부 혹은 자녀, 아이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굳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자신도 늙어가고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 다가올 때는 답이 없죠. 근데 이미 늦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성이 암만 높아도 영성은 꽝이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자유하다는 말은 뭐죠? 묶인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을 소유한 자는 모든 사건에서 자유하고 행복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답이어야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이 부분에 이미 성경이 답을 주셨고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안 난 것은 대개사정이죠. 왜 그렇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방편일 뿐이죠. 그 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복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의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고 평생 동안 우리 삶에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뭐 드라마에 보니까 뭐 보살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력을 삼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맞습니다. 육신적인 게 있고 심리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나이를 남녀노소로 초월한 답입니다. 바로 영원한 동력이 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존재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까닭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드리라 하니까 드리는 거하고 방금 말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하고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대로 칼 나는데 어렵다 어쨌다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자녀한테 잘해야 된다, 뭐 사회생활 그 누가 모릅니까?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는 어, 손해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의 답은 어떻게 주냐 하면은 주님을 열애해봐라. 진짜 사랑해봐라. 그거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건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는 밤새도록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육신적으로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죠.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자기 속에 에너지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또 예뻐지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랑을 해도 기쁨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하물며 창조주와 열애를 한다. 예.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리적이기 때문에 뭐 알아. 그건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 제가 이것을 알고요. 성경 액면자로 믿게 하옵소서 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막 잘해야 될 텐데 난 그것도 2% 부족하다 그랬어요. 맞는데 교리적으로 맞는데 2% 부족하다. 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열애를 하면 그런 걸 넘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박스 안에 걸 잠깐 살펴보면 이미 구원이라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시작합니다. 구원이란 것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유혹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누추해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서론을 보면 히브리서 13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는 말이 첫째는 창세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 세계 밖에 계신 분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게 맞습니다. 그분이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으로 봐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고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동일합니다. 심판주 따로 있고 구원주 따로 있고 창조주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분을 히브리서 1장부터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첫 판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모든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답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쭉 풀어나가십니다. 땡땡땡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부터 5장까지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다. 그래서 6장에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견고하게 된다. 보호자에서 내리는 닻이다. 항구에 닻을 묶지 않으면 배는 떠내려갑니다. 7장에는 이 그리스도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8장에는 첫 언약 모세 때 준 율법이죠. 피제사. 이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다. 모세도 그림자다. 다 그림자다. 9장에 온전한 중보자, 새 언약, 손으로 지은 성소와 다른 하늘에 속한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게 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니 한 몸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밖의 세계에서 온 것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12장이 끝이 나고 오늘 마지막 13장은 영구한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영구한 도성.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우리 영구한 도성이 있는데 왜 나그네의 삶을 사는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역사 밖의 세계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흔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주보에 보면 나오죠. 오늘 본론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본론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다. 11장 9절에는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삭, 야곱도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왜 장막에 거했냐? 바로 나그네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리의 본향이죠. 고향이 육신이 태어난 것이 고향이라 그럽니다. 본향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본향입니다. 그걸 보게 됨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설명을 하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막 캄캄함과 막 진동과 막 나팔 소리와 막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시내산에서의 진동과 비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성이라는 것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흔들리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랬습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시한 땅으로 알아. 뎁다 좋은 땅인데 이것까지도 뭐죠? 그림자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천국 같은 땅을 주셨거니 했지만은 그건 역시 암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진짜가 아닌 모형의 형의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 그들의 이 같은 삶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 장막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뭐 엄청난 빌딩을 세운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약속을 받았는데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계시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땅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방인이죠.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결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결론에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죠? 어떻게 바라보냐? 안 보이는데 이게 만안경 갖고 보느냐? 눈을 부릅뜨고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렀는데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미리 정해서 불렀다 그랬고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른 이유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영화 단계는 뭐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단계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를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밖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근데 그 저주를 어떻게 받았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이제 그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에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랬습니다. 자, 나무 위에. 자, 피제사를 드리고 그 부속물을 어디로 가져간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사른다. 곧 재버리는 곳에 살을 찌니라 그랬습니다. 영문박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이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랬습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아니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게 왜 정결하냐? 에, 재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지 않아요? 불은 모든 세균을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사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구한 도성, 이 영구한 도성을 소유한 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문 밖이란 말은 뭐죠? 진영 밖이란 얘기죠. 예루살렘 밖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라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러한 이제 설교들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자, 진영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 말도 맞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율법 가진 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거든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하나님 전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광경을 봤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났다. 이미 떠나버렸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문 밖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뭐가 있었죠? 그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또 빛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이 빛은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영원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소유했고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산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져야 제가 서두에 말했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미는 뭐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아까 열애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열애를 하는데 뭐가 아깝다. 갈등을 안 합니다. 사람과의 사랑을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생사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과 열애를 한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뭐 성령인도 받지 어떻게 받지? 맞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2% 부족한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지? 어떻게 하면 잘 믿지? 나쁜 거 아니죠. 사실 우리 신자의 6가지 축복 있지 않습니까? 7가지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증 증거. 근데 제가 봤을 때 1번부터 안 돼요. 내주가 된 만큼 나머지는 됩니다. 주인 주자가 안 됐다니까요. 내주가 뭡니까?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놓고 뭐 역사 뭐 권능 권세 왜 안 되지? 내주가 안 되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걸 갖고 영접이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되니까 내주가 안 되고 역사 능력 권세 권능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만 7가지 100가지를 나열해도 갈등만 옵니다. 왜? 내주가 안 되었어요. 내주도 어렵게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맨날 그렇게 해봐야 나는 2% 부족하더라. 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런 질문들이 싹 없어져.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거 없이 그냥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지?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어떻게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신앙생활이 쉽지 않네. 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한테 속아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뭐죠? 거룩한 산 제사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뭐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것은 구차한 삶이 아닌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렸다는데 초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드린 행위로 복을 받은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부족한 모든 것을 어떻게 끝냈다고요?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면 다 2%또 채워진다. 그거 안 되면요, 뭐 신학적으로 암만 연구해도 완벽하게 준비해도 2% 부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